느헤미야 9장 7절 8절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브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길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고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 있으리이다. 아멘. 네.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이유는 충성이었습니다. 우리 세 번만 큰 소리로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이유는 충성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이유는 충성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이유는 충성이었습니다. 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복을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참 불행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참된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복을 받는다 그랬는데 우리가 어떠한 복을 받는 것인가, 어떠한 복을 받아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복을 받는데 어느 복을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받는 거예요. 자, 어느 복을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받은 복.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어떤 복을 받는 거냐면 아브라함이 받은 복, 아브라함이 누린 그 복을 우리가 소유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에 어디에서 주신다고 그러냐면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봅시다. 갈라디아서 4장을 찾아보시면, 자, 갈라디아서 4장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3장입니다. 죄송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우리 8절 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갈라디아서 3장 8절 9절. 자,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했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우리가 복을 받는데 누구와 함께 복을 받느냐?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네.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무엇이냐? 우리 아까 느헤미야 9장 느헤미야 9장 8절을 한번 보시면 아브라함이 어떤 복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느냐? 자, 우리 느헤미야 9장 8절 시작.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정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므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길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 이르노소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차지한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지경의 복을 받은 거예요. 지경의 복, 땅의 복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복을 받아야 돼요? 지경의 복. 야베스가 얘기한 것처럼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내 지경을 넓히게 하소서라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의 환경과 지경이 넓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의 환경, 그 다음에 활동 영역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소유물들이 이렇게 넓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많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한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복을 받았냐면 바로 창대케 되어지는 복을 받았어요. 우리 어디를 보시냐면 창세기 12장에 보면, 자, 창세기 12장 2절을 보면
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무엇이냐? 자, 창세기 12장 2절. 자,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복을 받냐면 창대한 복을 받습니다. 창대케 되어주는 복을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의 자손들이 얼마나 많아지느냐? 하늘의 별과 같이 땅에 모래와 같이 많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가문이 하나의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이룰 만큼 그렇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더라도 어떤 복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복. 아브라함의 복. 지경이 넓혀지는 복을 뿐만 아니라 자손이 창대케 되어지는, 정말로 자손들이 잘 되는 그러한 그 복의 복을 소유해야 되는 것이 우리입니다. 하나님은 그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아멘. 알겠습니까? 아멘. 그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한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복을 받았냐면 존귀한 복을 받았어요. 존귀케 되어지는 복.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요 어디 가든지 간에 정말로 존경을 받고 그리고 높임을 받았던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여기 성경에 보면은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아브라함에 대하여 선대를 합니다. 아주 후하게 그렇게 대우를 해줘요.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이 그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대하여 축복을 하니까 그 아비멜렉의 가문에 있었던 그 모든 묶였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를 보시냐면 창세기, 자 우리 창세기 20 자, 이 창세기 20장을 한번 봐요. 자, 창세기 20장 우리 17절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해를 다스렸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비멜렉의 가문을 향하여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가정에 해를 여셔서 그들로 하여금 많은 그런 자손들을 출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존경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어디에 가든지 간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를 만나는 자들은 뭐요? 아브라함을 높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 우리 한번 창세기 18장 18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8장 18절에 보면 자,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만 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고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고 그를 만나는 자들마다 복을 받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어때요? 높이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러한 인생이 되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환영받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우리 집에 오면 잘 돼. 야, 그 사람이 오면 뭔가 좋은 일이 생겨. 그 사람이 기도해 주니까 응답이 되더라고. 좀 그 사람 좀 왔으면 좋겠어. 나는 이러한 기대의 사람, 소망의 사람이 돼요. 아멘. 알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막 그 사람이 안 오나 기대하고 문 밖에서 기다리면서 먹을 것도 준비하고 마실 것도 준비하고 이렇게 되지. 어떤 사람은 뭐냐면 그 사람 오면 재수없어. 그 사람 오면 되는 것도 안 돼. 그래가지고 그냥 먹다가도 그 사람만 오면 그냥 확 가려가지고 그냥 싹 집어넣고 그러면서 말이야. 여러분 그렇게 천대받고 멸시받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여러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존경받는 사람이고요. 귀하게 여김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왜? 왜냐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가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그가 저주하는 자를 저주했기 때문에 여러분 아브라함은 존경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도 신앙생활 한다면 바로 아브라함 같은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복을 받을 때 아브라함처럼 이러한 존경을 받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셨다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때는 그런 복 받아야 돼요. 또한 아멘. 아브라함은 어떤 복을 받았냐면, 여러분 그가 행하는 일들, 그가 원하는 일들, 그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줘서 그것을 그의 소유로 주었어. 우리가 그것을 무슨 축복이라 그러냐면 나들복의 축복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자빠져도 복을 받고 엎어져도 복을 받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잘 되는 거예요. 남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일에 손을 대도 그것이 형통해지는 이러한 축복을 받는 것이 누구냐? 아브라함이었어. 근데 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았어요. 롯이라고 하는 사람과 아브라함이 헤어질 때에 소유가 많았지요. 그래서 서로 용납할 수 없어서 헤어지게 되는데, 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가 땅을 선택할 때에 그때 요단들이 정말로 뭐냐면 물이 많고, 그리고 양들을 키우기 아주 적합한 그런 땅이었어요. 그래서 이 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요단들, 그 다음에 저 소아의 지방,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선택을 해서 거기 갔어요. 그랬는데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느 지역을 선택하냐면 이 가나안 지역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당시의 상황을 비교해 보면, 여러분 저 소돔과 고모라 땅은 아주 정말로 물이 풍부했던 유목하기에 아주 적합한 그런 땅이었어요. 그래서 롯은 그곳을 선택해 가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거기는 어때요? 저주의 땅이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땅을 불비를 통해서 그것을 완전히 소멸시켰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선택한 땅은 그때 당시에는 척박한 땅이었어요. 물도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거하면서 그 땅은 어때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안에 어떤 사람이에요? 복받는 사람, 흉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무슨 복? 나들복의 축복, 흉통한 축복, 그 축복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가 받아야 할 축복,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축복이 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들복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나가도 몰랐고 들어와도 몰랐는 그러한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신앙생활은 그러한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 축복.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죠. 그것은 성경에 답이 있어요. 어느 답이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그 축복을 받았느냐를 보면 되고요,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행동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목사님 그런 축복을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아브라함이 받았으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뭐냐면 아브라함처럼 하면 반드시 그 복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보면은, 자, 우리 느헤미야 9장 8절에 보면은 뭐라고 했느냐? 아브라함이 어떻게 복을 받았느냐? 자, 우리 8절. 자, 시작.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셨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축복의 이유가 뭐냐?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 그렇지, 충성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충성된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언약을 세우셔서, 그래서 그를 지경을 넓혀줬고, 그가 존귀하게 되어졌고, 그 다음에 그는 나들복의 축복을 받았고 자손 만대에 이르는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네. 충성을 다해야 돼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시길래 아브라함을 축복했느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어떤 사람을 좋아해요? 충성된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어떤 사람? 그래요. 충성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충성을 다했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뭐요? 복을 더한 거예요. 우리도 충성을 다하면 어떻게 돼요? 복을 받게.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요즘 보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도 반려동물들을 많이 키우죠. 그렇죠? 네. 반려동물들을 많이 키워요. 자, 그런데 그 수많은 반려동물 중에 사람의 가장 많은 사랑을 받는 그런 동물 하나가 있죠. 그게 뭐예요? 네. 개. 개가 아니라 개입니다. 개가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사랑을 많이 받죠. 그렇잖아요? 네. 여러분 근데 우리가 키우는 것이 개밖에 없나요? 많이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닭도 있고 그 다음에 고양이도 있고 그 다음에 돼지도 있고 그쵸? 그 다음에 개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바퀴벌레도 있고 수없이 많은 그러한 그 동물들이 있죠. 그런데 그 중에 왜 개가 인간에게 그렇게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개는 어떤 동물이에요? 충성된 주인에게 충성을 다하는 동물이 뭐냐? 개예요. 개. 저 조선시대에 김성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 경상북도 도계면에 살고 있었어요. 그에게는 뭐냐면 개를 키웠어요. 그에게는 키우는 개가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김성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웃집에 잔치가 있어서 거기에 갔습니다. 개를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뭐냐면 찬상에 차려진 그런 음식뿐만 아니라 거기서 술을 아주 가나하게 먹었어요. 그래서 만취가 됐습니다. 기분 좋은 마음으로 돌아오는 길에 잔디밭에 누워서 담배를 피웠어요. 그러다가 이 술기운에서 깊은 잠에 들어버린 겁니다. 깊은 잠에 들어버렸어요. 자, 그리고 나니까 그 담배불이 어떻게 됐어요? 잔디에 붙어서 화재가 일어나고 그 화재가 일어나고 나니까 개가 그것을 봤어요. 잘못하면 주인의 목숨을 빼앗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개가 그 주인의 옷자락을 막 물어뜯으면서 흔들었지만 술기운에 깊은 잠을 잔 이 김성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도저히 깨어날 기미를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개가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막 개울로 뛰어갔다 그랬죠. 그래가지고 개천에 가가지고 자기의 몸을 다 물로 적신 다음에 다시 와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그 불을 끄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뼈를 하면서 그 주인에게 불이 붙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끝내는 이 개는 죽고 말았습니다. 김성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나서 그 광경을 보니까 어때요? 너무나도 감동적입니다. 자기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 개가 정말로 그렇게 수없이 개울을 뛰어다녔던 그 모습과 그리고 그 뜨거운 불 속을 자기 몸으로 던지면서 그 불을 끈 그 생각을 하니까 너무나 미안하기도 하고 너무나 또 뭐냐면 감동적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김성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익은 개를 먹지 않고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무덤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피석을까지 세워줬어요. 여러분 개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뭐냐면 이런 충성되이 일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사랑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축복하는 자들을 어떠한 자들을 축복하시느냐? 바로 충성된 자를 축복하신다. 아멘. 오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에 하나님이 왜 축복했다고 그러냐? 그는 그의 마음이 충성되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충성스러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고 부른 자들은 어떠한 자들을 부르시냐면 충성된 자를 부르십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자, 우리 한번 디모데 전서 1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실 때에 그를 왜 부르셨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자,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2절 한번 봐요. 자,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노니 나를 충성히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자, 여기 보니까 이 하나님께서 누구예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부를 때에 그냥 부른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그 속에 있는 것을 보고 계셨는데 그 속에 있는 무엇을 봤냐? 충성된 마음을 봤다는 거예요. 충성된 마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 좋아하세요? 충성된 사람. 어떤 사람 좋아하세요? 충성된 사람. 그래요. 충성된 사람을 좋아해요. 충성된 사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고 택한 바 되고 세운 바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언약을 하신 바 되어 정말로 우리가 지경을 넓히고 우리가 존경함을 받고 형통함을 받고 정말로 나들목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행해야 할 것은 뭐냐? 충성입니다. 충성. 아멘. 성경도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를 강조하느냐? 자, 우리 고린도전서 4장. 자,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이 있어요. 4장 1절 2절을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자,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 충성을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충성된 자를 선택하시고 충성된 자를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소망이 뭐죠? 부활 승천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오실 그때 우리가 호련히 변하여 휴거되어지는 거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자에 대하여 주님이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떤 자가 복 있는 자고 그 부르심에 연합한 자가 된다라고 성경은 얘기냐? 우리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봐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주님께서 이 휴거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 32절부터 그런 이야기가 쭉 나와요. 그러면서 40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어떤 사람을 버려담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맷돌질을 하다가 데려감을 당하고 어떤 사람을 버려둠을 당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여러분 불려 올라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 44절부터 우리 46절까지 한번 봐요. 자,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자, 여기 보니까 여러분 휴거 때에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들도 어떤 사람이냐? 주님이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데리고 가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언제 오실까? 그러면서 날짜를 따지고 주님이 언제 오실까? 그러면서 하늘을 보고 저녁에 뭐냐면은 노을이 싹 지면 주님이 오실까? 주님이 언제 오나? 그러면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주님 그 사람 데리고 간다는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데리고 가느냐? 하나님이 맡겨진 사역에 목숨 걸고 일하는 사람들, 아멘. 그 사람을 하나님이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아멘.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언제 오실까 염려하고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면 내가 주님의 일에 충성을 다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데리고 가고요.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느냐? 하나님의 맡겨진 사역에 정말로 힘을 다하면서 최선을 다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복을 준다는 거예요. 아멘. 알겠습니까?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이 있잖아요. 무슨 사역이 있죠?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발 모든 것을 가르쳐 주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잖아요.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복음을 전하라. 그러면 우리는 그 일에 어떻게 내려? 이후 여호와를 막론하고 여러분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목사님 내 나이가 지금 70이요. 내 나이가 70인데 어떻게 가르쳐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들이 성경 전체를 알아가지고 사람들이 가르치기 원치 않아요.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들은 한 말씀이라도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충성을 다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알겠습니까? 아멘. 그렇기 때문에 명령을 했으면 그에게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충성된 증인이라고 그렇게 증거를 얻었느냐를 우리가 봐야 되겠죠. 아브라함 충성된 사람이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충성을 했느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첫째,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을 다했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면요 거기에 목숨 걸고 지키려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랬어요. 아브라함아, 너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그렇게 했어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자,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 75세. 75세였어요. 75세. 여러분 75세라고 하면 인생을 정리할 때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 나이에 하나님께서 떠나라 그랬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두말할 것 없이 떠났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아 너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내 본토 친척을 떠나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아이고 떠나면 떠나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연세 드신 분들이 여러분 그의 삶의 환경과 터전을 떠난다는 것은 그것은 도저히 힘든 일이에요. 저희 어머님도 지금 84세인데요 저희들이 가끔 그래요. 엄마 좀 올라오세요. 그 시내에서 그렇게 혼자 계시지 마시고 올라오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거기 왜 가냐? 내가 자란 곳, 내가 있는 곳, 내 터전, 이곳에서 내가 자라고 이쪽에서 뭐냐면 너희들도 키우고 다 그랬으니까 이곳에서 내가 세상을 떠나겠다 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자식이 있는 곳도요 뭐냐면 떠나지 않습니다. 자식이 있는 곳에 가지 않습니다. 자기의 자라온 고향을 떠나지 않아요. 그것이 바로 연세 드신 분들의 어디요? 마음입니다. 마음이에요.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니까 떠난 거예요. 떠난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 바로 이웃집으로 떠난 것이 아니라 수천 킬로를 떠난 겁니다. 수백 킬로를 떠난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러니 한번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그 떠난다는 것이 쉬웁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떠난 거예요. 말씀이기 때문에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 해야 돼요? 그렇죠. 충성해야 돼요. 복주해야 돼요. 그래야 복에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충성되다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할 수 있는 능력, 절대 복종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떠나는데도 두말 없이 그냥 떠나는 주님의 명령에.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복주고 복주어 너를 상대케 하리라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여러분들도 뭔가 주님 앞에 내가 충성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족속으로 제리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여러분 그것이 나이에 상관없이 여러분의 삶의 형편에 상관없이 주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면 어때요? 여러분 정확하게 가르치지 못하면 어때요?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데 여러분 이삭이 아브라함을 낳았다 그러면 뭐 어때요? 여러분 정확하게 그렇게 하지 않은들 뭐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냥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 알겠습니까? 그걸 정확히 얘기해야 되나요? 그건 뭐 그렇게 따져요. 그렇죠? 그냥 주님이 가르치려니까 그냥 내가 아는 대로 아이 뽕나무에 바디메어가 올라가면 어때요? 여러분 어느 목사님 그래서요 그 외국의 목사님 아주 크게 부흥하는 교회인데 그 교회 그 목사님은 껄핏하면 뭐냐면 어떻게 돼요? 이 뽕나무 위에 삭경우가 올라가야 되는데 소경이 자꾸 바디메어를 올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니까 하나님이 뭐요? 그를 참되게 하더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느냐 하는 거예요. 충성을 다하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유 나는 기억력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그 명령에 복종하는 거예요.
귀신 쫓아내면 예수의 이름으로 쫓고 손을 얹어 기도해서 병을 낫게 하려면 그렇게 행동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아프다고 내가 먼저 치료받고 해야 된다?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의 생각입니다.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가를 보는 거예요. 순종하는가를 보는 거예요. 아멘. 아니 의사가 이가 아프다고 말이요. 그러면서 뭐냐면 치과에 온 사람을 치료하지 않습니까? 자기 아파도요 상대방 치료해 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아멘. 내가 아픈데 내가 니네들을 어떻게 치료냐? 그런 생각하지 말아요. 알겠습니까? 아멘. 그냥 주님의 명령하신 것이니까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요 그렇게 순종했어요. 말도 안 되는 일에도 순종했어요. 복종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한 겁니다. 또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분 아브라함은 제사에 미친 사람이에요. 뭐라고요? 제사에 미친 사람. 그렇죠. 이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지 간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던 그런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을 거쳐서 이 가나안 땅 세겜 땅에 갔을 때 그가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뭐냐? 바로 제단을 쌓는 것이었어요. 우리 한번 창세기 12장을 한번 봅시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창세기 12장 6절을 한번 6절 7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르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니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지금 세겜 땅에 있을 때에 뭐냐면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뭐 했다고요? 제단을 쌓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세겜 땅에서 제단을 쌓고 그 다음에 뭐예요? 8절에 가니까 뭐라고 했어요? 시작.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러니까 베델과 아이 사이에 머물러 있을 때도 그 사람은 뭐 했다고요? 제단을 쌓았어요. 제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다시 돌아와서 어디서 또 제단을 쌓느냐? 우리 13장 3절 4절을 한번 보면 시작.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치던 곳에 이르렀더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 쌓은 곳에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전에 제단을 쌓았다가 이제 남방 쪽으로 갔다가 네게브 쪽으로 갔다가 다시 베델 사이로 와서 거기서 또 제단을 또 쌓은 거예요. 그리고 13장 18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18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의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여기 보니까 또 헤브론 마므레 상수의 나무가 같아서 또 제단을 쌓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거기서 또 장소는 나타나지 않았는데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거기에서도 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어요. 10절 11절에 보면 그 다음에 그는 또 어디서냐? 부엘세바에서 또 제단을 쌓습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21장 33절을 한번 봅시다. 창세기 21장 33절에 보면 시작. 아브라함은 부엘세바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러니까 그곳에서 또 그는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리고 바로 모리아산 창세기 22장이죠. 또 그는 모리아산에 가서 독자 이삭을 제사를 드렸어요. 번제단으로 쌓고 그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러고 보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가는 곳곳마다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제사를 쌓는 사람이에요. 그는 제사 드린 일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힘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제사 드리기 위해서 양을 잡고요, 제사 드리기 위해서 3일길을 걸어갔어요. 그는 제사하는 일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기뻐하셨냐? 제사하는 사람을 기뻐한다.
제사하는 사람. 하나님이 어떤 사람 찾냐? 제사하는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어디면 요한복음. 자,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자, 요한복음 4장. 자, 22절, 23절을 봐요. 자, 시작.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그랬어. 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구약에는 제사하는 사람이요, 신약에는 어떤 사람? 예배하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브라함과 같이 충성된 사람이라 그러한 시험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되느냐? 뭐 해야 되죠? 그렇죠. 예배의 목숨을 걸어야 돼. 예배의 목숨을 걸어야 돼.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들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랬어요. 예배하는 자들을.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시 여겨야 할 것, 우선해야 될 것, 그것이 무엇이에요? 무엇이에요? 예배.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늦지 마시고요. 미리미리 오셔서 준비하시고 기도하시고 부르짖고 간구하세요. 하나님은 예배에 충성하는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 예배에 목숨을 걸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더하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요, 이제 예배의 목숨을 한번 걸어보세요. 목사님, 나는 복을 못 받았어요. 자기 자신을 한번 다 예배를 드렸는데도요. 근데 자기 자신을 한번 예배 드린 나날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예배를 할 때 어떤 예배를 드렸는가? 첫날은 늦었고, 둘째 날은 걸렀고, 셋째 날은 친구 만나러 갔고, 여러분 넷째 날은 주기도 문할 때 왔고, 다섯째 날 때는 뭐요? 어정쩡하게 왔고, 또 일찍 온 날은 뭐냐면 두리번 해서 남은 왜 안 왔는지 그거 하면서 뭐냐면 온통 머릿속에 그 생각뿐이었고.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가 예배 시간에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러한 제사를 드렸는가? 정말로 내가 힘을 다해서 그 자리를 정말로 목숨 걸고 지키며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러한 예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하고 그리고 말씀에 집중하고 그렇게 부르짖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서 이렇게 드린다고 뭐 잘 되나? 그러면서 여러분들 얼마나 낙심하며 예배를 드리는가? 원망하며 예배를 드리는가? 불평하며 예배를 드리는가?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러한 마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거예요. 여러분 가인도 제사를 드렸고 아벨도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제사 드린다고 다 받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한 충성된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 예배에 목숨 거시기를 바랍니다. 힘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복받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복받게 하기 위해서. 알겠습니까? 목사님 어쩌다 오늘 늦었는데 또 저 이야기 하신다. 그래서 하여튼 나를 자기 하셔. 마귀가 힘들게 만들어 뭐 이러면서 여러분 쿵시렁쿵시렁 되지 마시고. 알겠습니까? 저 누가 늦게 왔는지 몰라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뭐냐면 이제 예배 드릴 때는 마음의 자세를 새롭게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정말로 나도 아브라함처럼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러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요,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어떤 사람이면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밖에. 여러분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세요. 이 아브라함이요, 자기의 목숨보다도 누구의 영광을 더 소중히 여겼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더 소중히 여겼어요. 하나님의 자존심을 더 소중히 여긴 사람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아,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드려라. 그랬을 때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체하지 않고 뭘 드렸어요? 이삭을 드렸어요. 이삭을 드렸다는 것은 자기 목숨도 지체하지 않고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식을 드리는데 자기 목숨을 못 드려요? 응? 아브라함이 그랬을까요? 이야, 안도다. 왜냐면 내 목숨 달라 그러지 않고 이 아들 목숨 달라 그러니까. 내 목숨 달라 그랬으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안도의 한숨을 쉬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들 자식 내놓으라니까 잘됐다. 아주 싸가지 없는 놈, 마음 드는 놈 많이 드려야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니요. 그건 아니겠죠. 아무리 말을 안 듣고 아무리 뭐냐면 골칫덩어리라도요, 뭐냐면 부모의 목숨보다는 자식의 목숨이 더 소중한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걸 드렸어요. 그걸 드렸다니까요. 그것은 무엇이냐? 아브라함이 그만큼 하나님을 존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받으시고 그를 축복한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세요? 최고로 여기세요? 정말요? 뭘요? 말로는 우리 그렇게 얘기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죠. 응?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느 날 몸이 병이 들었어. 근데 그게 죽을 병이야. 그럼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원망하고 불평하죠. 하나님, 내가 주님 믿었는데 믿은 게 고작 이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겠죠. 여러분 욥처럼 주님이다, 주님이시고 가져가시고 주님이시니 내 생명 주님이 주셨사오니 주님이 거둬가시려면 거둬가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합니까? 에? 아이고 그렇게 고백하긴요. 안 될까요? 좀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막 모든 게 다 막 그냥 귀신한테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냥 유혹을 하면서 조금만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또 재산이라도 좀 날라가 봐요. 주님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나 무슨 억하신정이 있다고 내 걸 가져가십니까? 그거 믿지 않는 저거 뜯건 안 가져가고 왜 내 거 가져가요? 그래서 막 소리를 바락 부르면 그런 하나님과 좀 납니다! 그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피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아이고, 그러니 무슨 아브라함의 복을 받겠어요. 아브라함은요 이삭까지도 드렸다니까요. 모든 재산을 포기하고 갈대 우르르 갔다니까요. 알겠습니까? 우리도 신앙생활 하려면 그런 신앙생활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키우시고 넘치게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외에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목숨 내어놓으라 그래. 너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렇게 충성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벌써 아멘 소리가 죽어진 거 봐.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긴 뭘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옛날에 김 집사님이 뭐냐면 주일날 등산을 갔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얘기예요. 등산을 딱 갔어요. 갔다가 어떻게 됐어요? 발을 헛디뎌가지고 낭떠러지에서 떨어졌어.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다가 어디면 그래도 운이 좋게 뭐요? 나무 알을 탁 잡았어. 그래가지고 중간에 걸쳐, 낭떠러지 중간에 걸쳐서 우리는 그 사람을 6자로 뭐냐면 덜 떨어진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덜 떨어진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 사람이 매달려 있으면서 막 얘기를 한 거예요. 정말로 나를 구해주세요. 사람 없어요. 이제 사람 죽어요. 빨리 구해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람은 없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이 없어요. 깊은 산중이라. 근데
해가 뉘엿뉘엿져요. 그러니까 이제 급해졌죠. 소리를 빡 지르면서 사람 없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구해달라고, 나를 살려달라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 사랑했잖아요. 그러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내가 사랑했잖아요. 예배도 드렸잖아요. 그러면서 막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김 집사야 그랬더니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구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랬어요. 뭐냐면 김 집사야, 오늘 나는 굉장히 큰 것을 알게 됐다. 네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 내가 하나님 사랑하잖아. 나를 구해주세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랬어요. 그래, 네가 뭐냐면 거기서 살고 싶으냐? 했더니 살고 싶다. 응? 정말이냐? 했더니 그럼요. 하나님 저를 구해주세요. 내가 너를 구할 수 있다고 믿느냐? 그럼요. 그래도 성경은 봤어. 내가 이 일을 할 줄로 믿느냐? 주여 빛나이다. 내 믿음대로 될쩌다. 그런 것처럼 그걸 봤기 때문에 또 하나님 내가 이것을 구해줄 줄로 믿느냐? 했더니 네 믿어요. 아멘, 아멘. 거기서 또 아멘을 그렇게 큰 소리로 해요. 아멘을 외치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손을 놔라. 그랬더니 이 김집사가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없나요?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없나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을 다한다고 하면서 정작 하나님이 목숨을 건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뭐냐면 싹 돌아서서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없나요? 여러분,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나는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엄청나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가야바뜰에서 뭐요? 비자 하나가 나와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너 예수님과 같이 있었지? 그 한마디에 나는 그 사람을 알지도 못한다고. 내 머릿속에 그 사람을 기억하지도 못한다고. 나는 애초부터 그 사람이 그의 예자도 모른다고 이렇게 부인해요. 자기의 목숨이 위험하니까 어떻게 돼요? 즉사, 아니 같이 일했다는 것도 아니에요. 같이 있었지. 그 얘기에 발끈해가지고 자기에게 손해가 나올까봐, 볼까봐 막 그렇게 주님을 부인하면서 어느 정도 부인해요? 완전히 막 그냥 저주하면서 부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14장 50절에 보면요, 그 주의 그런 그 제자가 한 사람이 있어요. 이름은 안 나왔는데, 근데 그도 예수님이 재펴간다는 소리를 듣고 쫓아갔는데 군병들이 오니까요 뻘게 벗고 도망갔어. 뻘게 벗고. 아이고 참,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조금만 그러한 손해만 있으면 헌신짝처럼 내버리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주님이 조금만 응답만 늦게 해도 주님 저는 이제 떠나겠습니다. 나 주님 몰라요. 뭐 이러면서 막 주님을 공격하고 그럴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거 싹 버려야 됩니다. 이제 모두 버리고 이제는 어떻게 되죠? 충성. 주님의 말씀이면 충성. 죽는데도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축복했습니다. 더 할 얘기가 있지만 그럼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야 돼요.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충성해야 돼요. 충성하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충성했어요? 첫째, 말씀에 복종했죠. 두 번째, 제사에 목숨을 걸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바로 예수, 하나님이 최고라고 생각했던 그 믿음의 충성이 여러분 정말로 아브라함을 부하게 하고 넘치게 된 겁니다. 우리도 정말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에 목숨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외에는 없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